저한테 전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목련은 벌써 지고 목련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 너무 빨리 지고 질 때 너무 추하게 져갖고 꽃잎이 떨어지면 아쉽습니다. 짧은 봄비와 같은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가득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참는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드렸고, 이것은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만 해당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죠? 그렇죠. 또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질투하다라고 뜻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지만 지금 얘기하니까 언뜻 생각이 난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투는 인간적인 남녀 사이에 혹은 그런 사랑에서 왜곡된 사랑에서 나타나는 질투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열심, 그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 그게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나누어져요, 안 나누어져요? OX로 해야지 알더라고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O냐 X냐 그것만. 사랑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요. 모두 다 사랑해야 돼요. 모두 다 말이 질문이 잘못됐나? 부부 사이에 있어서 부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내 배우자만 사랑해야 돼. 배우자만 사랑해야지. 뭐 말이라고 질문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와 같다고 비유하셨잖아요.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셨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뜻을 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그 사랑은 나눠질 수 없다. 하나님이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요? 마귀는 신 아니죠? 마귀도 귀신이지, 신자 붙었다고 신은 아닙니다. 마귀 또한 어떻게? 피조된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자존하시는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자꾸 우상을 금하라고 하시고 왜 자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시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근원적인 속성 때문에 그러하다.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다. 그런 얘기 들었죠. 또 이 얘기를 졸다가 깜빡 일어나가고, 배타적인 사랑, 하나님의 포괄적이고 넓으신 사랑, 한이 없는 사랑이지 무슨 배타적인 사랑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그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배타적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 없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말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았던 사도 바울에게는 똑같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말 잘하는 거 중요할 수 있죠. 말을 너무너무 어눌하게 해서 설교를 듣기 어렵거나 강의를 듣기 어려운 것보다는 말을 잘하고 설교 훈련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일 텐데, 증인은 본대로만 말하면 되지 꾸며서 말하거나 포장하여 말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당시에 거짓 사도들은 말도 잘하고, 당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원래 그 웅변술, 말 잘하는 것이 굉장한 자신의 스킬, 자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그런 사회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게 조금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은,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 용어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것 같고 익숙해 보이지만 되게 익숙하지 않죠. 속죄. 뭔 뜻입니까, 속죄가? 이거 어물거리잖아요. 뭐 대충 알겠는데 말하라면 못 하잖아요. 내가 말로 못할 거는 모르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도 대충 느낌으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느낌으로만 아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것이. 속죄, 뭐 칭의, 전가, 뭐 이런 거 다 큰일 났구만. 하나도 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신학적인 용어, 되게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로, 내가 소화한 말로 이해하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활. 부활은 곧 우리 부활절 오고 있는데, 부활하면 당연하지, 부활하셨겠거니. 무덤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대. 그게 부활인가요? 최소한 사도신경 사경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침묵하면 안 되지. 다행이다. 난 안 왔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사도신경 우리 배울 때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소생하는 것이라고 해야 되고, 부활은 소생보다는 더 큰 개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실제로 보세요. 부활하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던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부활이. 그냥 항상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라는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소생이라니까요. 나사로는 부활했어요, 소생했어요? 소생했어요, 그죠? 안 죽은 거 아니었을까? 확실히 죽었죠? 죽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어떻게 하고 나오죠? 감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완전히 죽어서 그 확인한 다음에 당시의 예법, 장례 예법대로 다 장사 지내고 다 배를 싸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주 건조하고 그런 그 기후에서 바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고 죽은 지 나흘 됐다 그랬잖아요. 나흘 됐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 육체의 죽음을 경험했고 그런 다음에 살아난 거죠. 근데 그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포함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육체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다가올 텐데 그냥 뭐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냐 안 죽었냐 부활한 역사적 사실이냐에 집중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우리에게 별 큰 감흥도 없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앙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집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식구들하고 혹은 원사님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게 뭔데?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요새 뭐 먹고 살아? 뭐 해 먹어야 돼? 이런 거 말고. 그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나 이방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언어였을 것이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글을 쓰거나 설교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거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뭐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특히 거짓 사도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닐지도 몰라. 사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실력이 없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뭘 안 받았냐면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대부분 그 사례비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데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자들에게는 같은 교회 교우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소중하게 자신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뭐 그냥 원래 그랬으니 당연한 거지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을 안 받는 거 보니, 사례비를 안 받는 거 보니 실력이 없는 거지 뭐. 자기가 아는 거야. 실력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도 못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고, 참 선지자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한다는 것은 기본 전제일 것이고요. 그 위에 실제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부으셨던 마음, 어떤 마음이요? 열심. 지금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열심,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도 참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제사장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는 말을 잘하거나 그의 언변이 좋거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평가하긴 어렵죠. 저는요 항상 참 그 강의 잘한다는 사람 강의를 틀어놓고 보면 제가 입이 떡 벌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잘할까? 그리고 내용도 쏙쏙 들어오고 알아듣게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김창욱이요.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 김미경인가? 뭐 그런 분들이나, 그리고 조승연, 그 뭐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조승연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쏙쏙 알아듣게 지식을 잘 전달하고 재밌게도 하고 하는 유튜브에 수십만, 뭐 100만 가까이 사람들이 몰려서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제조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말 잘하거나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면 그것이 내용이 어떠한지 보다는 되게 그거 자체가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으면 진리고 내가 못 알아들으면 진리가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구분하거나 하나의 말씀 평가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의 진실함을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실력과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자꾸 제가 소개해서 미안합니다. 자꾸 너무 충격이라 그래요. 충격이라기보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 나는 신이다. 그런 얘기 아마 보신 분들 이제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없어진 것 같던데, 없어졌나요? 계속 있나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보고서 더 이상 이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인가 하는 그 이단 사이비가 그러잖아요. 설교 시간마다 아프십니까? 여러분, 아프다는 얘기는, 지금 병들었다는 얘기는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럴 거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냐 틀리냐를 지금 설명하려면 또 1시간도 해야 되니까 곤란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병들었어. 그런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중병이 들으면 큰 죄가 있어. 진짜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대부분 대부분 아프시니까. 물론 몸이라는 기계를 많이 써서 아픈 것도 있지만 잘못 써서 아프게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사실 병의 이유, 그게 마음의 병이건 우리의 육신의 병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게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응? 안 그래? 목사님이 가르마를 타줬으면 좋겠잖아요. 당신 구원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아직 가까이는 갔는데 모자란 사람, 이렇게 가르마를 타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다고. 그렇지 않아요. 신앙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신앙이 안개 낀 것처럼 뭐가 잘 안 보여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갑자기 찬송가가 생각나네요.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신앙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식으로 무엇인가 안개는 다 갖춰지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 안 해요. 다 보여주고 쫓아오라고 안 하신다니까요. 안 보여도 쫓아오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다 보여준 다음에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시편 말씀에 올라오다가 맨날 읽어보라고 제가 오죽했으면 플랜카드까지 해서 써놨을까. 주의 말씀은 그건 생각 안 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힘들었는데 그것만 생각나십니까?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 그리고 등대라고 등불로 비유하신 것은 우리 인생이 잘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잘 보였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 아니에요. 잘 안 보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주의 말씀이 필요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쫓아와. 그래서 뭘 배우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길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기를 자꾸 기도하기보다는 잘 안 보여도 잘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요 애들 가르치더라고. 아브라함 얘기 틀어놓고 아브라함이 뭐 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요 또 기껏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 들어서 애굽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요. 최종적인 마지막 테스트가 오는 하나가 뭐예요? 네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인 이삭을 바쳐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다른 거 조금 내가 합리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래, 가나안은 우상이 넘치는 땅이니 거기 떠나서 하나님 쫓아가는 게 좋아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내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또 애굽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원래가 저기 그 파라오들이 다스리는 땅이고 하나님과 정반대 하나님 다스리지 않는 땅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어려워도 그래도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겠구나. 그래 내려가지 말아야지 하면 좋았을 땐 내려갔죠. 그냥 거의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타고 빨리 내려갔죠. 내려가지 말래도 빨리 내려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식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떤 식으로도 그 이야기를 예수 믿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막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써요. 뭐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의도된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이삭을 바쳐야 된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이해 안 되고 안개와 같은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다고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태어나자마자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가요? 분노가 막 일어나지 않아요? 이 XX 그 만민 무슨 뭐 그냥 그 목사가 말이죠. 사이비 목사도 아니지. 병들어서 그냥 병든 거는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거기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 자매가 있는데 예쁜 자매고 그냥 결혼생활 잘하는 그 아내였는데 오늘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니 시름시름 아파요. 그 결핵이었던 거라. 결핵 빨리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 가르쳐? 병은 뭐 때문에 그렇대?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병원도 안 가고 에? 그 죄만 회개한다고 맨날 그러고 있어. 그러다가 결국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매가. 너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단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내면을 살펴본다든지 기껏해야 나나 내 가족의 이야기만 살펴보니까 그렇지 조금만 시각을 멀리 돌아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해 안 되니까 좀 밝히 보여주세요라고 기도 좀 열심히 해봐라고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이해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이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봐야 믿겠다, 이해돼야 믿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한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해돼서 믿는 것은 별로 없고요. 이해 안 되지만 그냥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 위에 기반하지 않는다고요. 잘 이해가 돼야 믿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저는 느낀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못 느끼겠대요. 이해는 돼요. 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서 믿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정 짓는 거라고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내에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지능, 인간의 이해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 인간의 이해에서만 머무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신 분일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 어떻게 축소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축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이해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자꾸 말하는 거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걸 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서 알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는 거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목사님이 저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핑계대는 것으로 삼지 말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안 산다고요. 믿음이 우리의 이해는 필요하지만 이해를 초월하여 주어지는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이해해야 내가 알 수 있어야 잘 보여야 믿지. 거짓말이라니까. 믿기 싫으니까 그렇게 핑계대는 거라니까.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질을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심에 코어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수밖에 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의 공간이 있대요. 실존적으로.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기 싫어하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거든. 이상한 기타 등등. 왜곡된 사랑의 방식으로 돈을 사랑한다든지 자기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들 잔뜩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면 내가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잘 돼야지. 좋은 일만 생겨야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거짓 사도들은요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열공했죠. 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가르마를 잘 타준다니까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자기네들 명부에 있어.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웃으시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됩니다. 한 14만 4천 명을 이미 채웠다는데 아무튼 명부가 있어갖고 생명록을 해갖고 이만희가 써갖고 생명록이 있다니까. 그래서 14만 4천에 근데 14만 4천에 들어갔다 나왔다 맨날 바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예비 14만 4천, 예비 순서도 있어. 딱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게 다 있어 해야 될 텐데요. 더 좋아한다니까. 우리 맨날 그렇잖아. 내가 어떨 때는 막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충만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막 이러잖아요. 안 그래? 확실해? 확실해 구원 받았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좀 이럴 때는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목사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확증하라 그랬는데 나의 확증 따윈 필요 없어.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구원 받은 사람이야 라고 좀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말 잘 하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보긴 했겠지. 구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에 안개와 같은 길은 사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필수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단 사이비들은 가르쳐주고 가르마를 잘 태고 환한 길이 있다고, 분명한 길이 있다고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그러한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길, 복 받는 길, 고통 없는 길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11장 16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요 자랑한대요. 무슨 자랑을 하냐? 자꾸 거짓 사도들이 자랑했다 그랬죠. 어떤 거 자랑했어요? 자신들의 언변을, 지식을 뭐 이런 걸 자랑하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잘도 용납하는구나. 기억나세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이 원래 그래요. 분명하게 말해주고, 이렇게 막 카리스마 있게 말해주고,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야, 그 거짓 사도들이 자랑 많이 하는데 나도 자랑할 거 있거든? 그런 뉘앙스에 그게 16절부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6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먼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의분, 하나님이 열심히 가득하다 보니까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는 것에 대한 분노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20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게 뺨을 치는구나,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 저는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요, 김옥준과 신옥준과 이단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와갖고요, 나오라 그래갖고, 죄진 사람 나오라 그래갖고 서로 뺨을 치게 시키는 거예요. 와, 세상에.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나와. 그래서 서로 그게 또 성경적이래. 또 뺨을 치라고 한 말 성경에 있고 또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그걸 가져다가 막 뺨을 치고. 이게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율법의 유대교 율법에 잘못하거나 그러면 뺨을 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요때도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고 의분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으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사도들이 어리석거나 욕되게 말하는 일인데 나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제로 내가 사도 바울이 욕되게 말한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식으로 말하고 나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자랑합니까? 22절부터 27절까지가 한 단락일 텐데 뭘 자랑합니까? 이거 많이 읽어본 본문이죠. 그렇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의리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 25장 3절이라고 써놨죠. 그 구절에 거기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사람들에게 태형을 하는데 40까지 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 되므로, 그러니까 벌하는 목적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인데 40을 넘게 때려서 죽어버리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게 되지 않냐라고 하는 구약 율법이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40까지는 쳐도 되는데 40을 때리면 혹이나 세다가 잘못 쓸 수 있지 않냐. 그래갖고 40에서 최소한 몇 대? 한 대는 감아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가짜인 걸 줄 알아. 진짜 그렇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40이 하나 감았매. 하나의 말씀은 지키긴 지켜야 되겠고 죽기 직전까지는 때려줘야 되겠고 꼭 그러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위험이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옵니까?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시내의 위험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시내가래. 왜? 그랬더니 밑에 바다의 위험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바다의 위험이 있으니까 시내가의 위험도 있지 않냐. 제가요 거의 순교의 직전까지 가서 이렇게 성도들이 시내에 있는 시내, 시티, 도시에서 당했던 위험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꾸 그렇게 자신의 어떤 배경, 출신들, 자신들의 수사적 능력, 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꾀이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서 분노하면서 나는 자랑할 거 없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했는데, 근데 여러분, 자랑할 거 알아? 그러면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런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을 붙여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참 사도거든, 내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든, 그러려면 뒤에 좋은 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없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앙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배경, 출신, 자신의 학력,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그 사실 자체가 자신이 사도됨의 증거이며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겠냐고. 근데요, 자랑거리가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가 성공한 거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하지만 내가 더 힘들었어 라고 서로 배틀이 붙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소시적에는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지금도 얼마나 나가고 얼마나 하고, 우리 남편은 나쁜 놈, 이렇게 얼마나 나를 마음도 안 알아주고 맨날 그렇게 고생시키고 한다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어떤 줄 알아? 자기의 고생담을 마치 경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자신의 배경, 잘한 거, 성공한 것만 자랑하는 건 아니더라고. 웃는 거 보니까 동의 가능하신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고난당한 것마저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였으면 여기서 끝이었어야 되는데, 오늘 결론. 여기서 끝이지 않고 우리 집사님 봉독하셨던 29, 30절, 31절 나와요. 30절부터 보세요. 30절.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대. 내가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데 내가 뭐 한 것을,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여기는 그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때문에 막 은혜 받고 하는 구절인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절이 그 약한 것이 뭐냐?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진짜야. 사실이야. 참 정말로 일어났던 일이야.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것이 이것이야. 뭡니까? 32절, 33절. 자랑의 내용이 뭐예요?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 그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키고 있었어. 그런데 33절에 나는 사도 바울이 뭐 했대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더라. 벗어났다고 그러니까 되게 고상한 말 같은데 힘껏 도망쳤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 마지막 32절 33절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마칠 시간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잘 보여주고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길 따라가야지, 확실하게, 이런 길이 있다고 가르쳐준 사도 바울. 거짓 선지자들 화가 났고요. 심지어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뺨을 치고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용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화가 났죠. 의분이 일어났어요. 나도 자랑할 거 있다고. 내 자랑이 뭔 줄 아냐고. 그러면서 나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이 자랑이야. 그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의로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데 있잖아. 내가 고통받긴 했는데 고난당한 일이 참 많았어. 배고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이해할 수도 없었어. 육신의 질병도 있었어.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셨어. 그런데 있잖아, 그거보다도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나는 내가 고통받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의 약함이야. 내가 어땠는 줄 알아? 다메섹 지방에 갔는데 사람들이 날 잡으러 왔어.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웠어. 성도들이 나 내려줬을 때 피해서 도망갔어.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갔잖아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도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있잖아, 그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사실 아니었을 때도 있었어. 도망갔을 때도 있었고 피하고 싶었고 어려웠어. 힘들었어. 이게 내 약함이고 내가 자랑할 건 그렇게 약해 빠진 나밖에 없어. 이게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 자체를 자랑한다기보다 약한 나를 들어쓰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고난받는 것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하고 도망갔던 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은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고통당하는지, 왜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니까요.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개와 같은 인생을 주신다고. 그러나 안개와 같은 인생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따라갈 만한 믿음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이 마음,
이 자랑의 마음 품고 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들 많죠. 어려운 일들도 많고 왜 하필 나만 이렇게 마음 들 때도 있죠. 사도 바울은 고통당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통당한 것이 자랑거리였대요. 그런데 그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았대요. 왜 그런다고요? 나는 근데 내가 되게 강철 같은 믿음이 있어서 의로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 심지어 있잖아. 부끄럽지만 다메섹 왕이 잡으러 왔을 때 저 뒷길로 성문 밖으로 도망가기도 했었어.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사도 바울과 같은 분 계세요.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에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분 고통당한 거 말로 할 수 없고 우리 여수 갔었잖아요. 그죠? 권상이 같이. 예양원. 참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아들 되시는 장로님을 통해서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른 사람들 다 신사참배했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 몇몇의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고 거부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나중에 잡혀가서 어떻게 했대요? 못을 박아놓은 길을 그렇게 막 걸어가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이 그냥 큰 못을 박으면 막 이게 못이 발을 뚫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까? 우리는 조그만 못에 찔려도 아파 죽을 텐데 그 어떻게 가내고 근데 그걸 막 억지로 걷게 하고 막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못이 뚫고 나오고 결국 고문의 후유증으로 순교자가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전에는요, 주기철 목사님 그러한 영웅적인 모습들, 모두 다가 다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만 저에게 보였거든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주기철 목사님 아들 되시는 분이 장로님 되셨는데 간증하시는데 그런 모습만 있었던 거 아니더라고요. 순사들이 우리 일제시대 순사였잖아. 활차고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 이런 일단의 사람들 반제국주의 사람이라고 잡으러 왔는데요. 말 타고 왔다나 봐요. 당시 순사들이 말 타고 다녔는가 봐요. 말 타고 막 오니까 그 말바국 소리가 저 아래서부터 쭉쭉 들려오잖아요. 말바국 소리가 탁탁탁 들리니까요. 주기철 목사님 식사하시다가 그 식사를 못 하시고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면서요. 뒷길로 뒷문으로 도망가셔서 산 저쪽으로 막 도망가시기도 여러 차례 그렇게 하셨대요. 저는요, 한국교회에 영웅이신 선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당하신 것만 십자가 길 걸어가신 그것만 하이라이트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 뒷문으로 도망가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고통과 고난의 때이라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없는 길이 아니라 밝히 환히 비춰진 길이 아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